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개신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영했고,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추야자나무 열매입니다.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종려나무로 번역된 이유는 중국에서 자라는 당종려나무의 이름을 사용해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려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과 맞물려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경계가 모호한 것은 서로 다른 교회의 전통 때문입니다. 동서로마 교회는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에 포함시켜서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 정교회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동서로마 교회 전통도 아니고 그리스 정교회 전통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각각 다르게 종려주일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고난주간과 연결되어 있고 종려주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종려나무를 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카비 시대로부터 종려나무는 유대 국가의 상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카비가 유대 민족의 독립을 잠깐 이룩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은 네 군대로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셀류쿠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들은 유대의 종교를 말살하고 헬라의 종교와 문화를 유대의 땅에 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등장해서 제우스 신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 셀류쿠스 왕조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따디아가 죽은 후 셋째 아들인 마카비가 후계자가 됐는데 이 마카비가 셀류쿠스 왕조를 물리치고 유대의 독립을 가져왔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64년경이니 유대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422년 만에 독립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고 유대 땅도 넓혀서 에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당시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수많은 유대 군정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마카비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헬라보다 더 강력한 로마 제국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를 준비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마카비, 아니 이번엔 진짜 구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종려나무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준비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리라.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현장에 있었던 무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소식을 들은 무리들은 이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라는 생각에서 종려나무를 준비해서 나간 것입니다.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데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나갔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이 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돌변해 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마카비는 신실한 제사장을 세워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부정한 대지로 더러워진 제단은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돌로 새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금광과 금 방패를 봉헌해서 새롭게 봉헌하고 부서진 문들을 세우고 무너진 방들을 수축했고 성전의 촛대에 감람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치 분량 남아있던 이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 성전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빛의 절기, 수전절, 그러니까 하누카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빛의 절기인 하누카를 지키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카비의 성전 정화와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십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은 두 번의 실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망감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 타신 것은 나귀 새끼로 보여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모두 나귀 새끼를 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일까요? 조금 전까지 어미와 같이 있던 나귀 새끼가 자꾸 어미를 따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가는 방향도 자기 멋대로였을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던 마카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뒤뚱뒤뚱 어린 나귀에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은 구원자의 행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을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와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흔들면 그게 멋지게 지나가면 되는데 나귀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는 도저히 구원자라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저거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그게 첫 번째 실망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더니 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카비는 돼지 피로 더러워진 제단을 허물고 새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부서진 문들을 새로 달았습니다. 금관과 금방패로 자존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시더니 자신들의 밥상을 걷어차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성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모조리 엎어버리십니다. 뭐야?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잖아. 사람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된 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무리들은 다른 무리들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 달랐을 때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수리아에 그 소문이 퍼집니다.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무리들은 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시 따라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의 기적, 병고침, 오병이요, 그것들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이 무리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게 그들의 관심사였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엎어버리시니 그들로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기 화를 내는 또 다른 무리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봐야 할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는 단어인데 몹시 괴로워하다,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아가낙테오 이 단어를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고 금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가낙테오 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때 아가낙테오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쓰였는데 제자들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가낙테오 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자들이 아가낙테오, 화를 냈다, 붕괴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화를 냈다, 아가낙테오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이유와 사람들이 화내시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했고 자신의 위치를 뺏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을 수 없이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화를 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그들의 죄 때문에 저런 병을 얻었다고 평소에 정죄를 해왔었고 죄인 취급을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정죄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를 죄인 만들고 자꾸 지적질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자 화가 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하면서 외치고 있으니까,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애들까지 따라 부르면 국민가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어른들에게만 유행하면 그게 국민가요가 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따라 부르면 그것은 국민가요가 등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지금 호산나가 국민가요가 됐습니다. 애들이 성전에서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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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물론 이 노래를 부른 건 아니겠죠. 어쨌든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자 분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알아봐야 마땅할 사람들이 가장 못 알아보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로 자신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 오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거나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핸드폰을 안 보는 것으로, TV를 안 보는 것으로 자신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을 합니다. 뭐 좋은 시도들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고난주간만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해서 40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니 40일로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개신교적이지 않다 해서 사순절을 금지한 교단도 있습니다. 침례교 안에서도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고난주간만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칼빈은 사순절 행사에 대해서 미신, 공로사상, 위선적인 금식, 사순절 행사 등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사육제라는 것을 합니다.
사순절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시작되기 전에 실컷 먹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사순절을 잘 버티기 위해서 사순절에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사육절을 위해서 고기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는 종교 행위의 위선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난주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저녁 금식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침이 가장 편하지만 저도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저녁 금식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제가 금식인 줄 모르고 그날 저녁에 삼겹살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단칸방이어서 어디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금식은 없다. 사순절을 하기 전 실컷 고기를 파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위입니까? 사순절에 고기를 못 먹으니 그 전에 실컷 먹어두자. 이게 과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함으로써 고난에 동참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빛날 일이 없으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을 때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던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손가락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분이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로이 레신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잘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육가로, 의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죄 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리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은 이 주님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고난주간에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왕으로 오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온전한 구세주의 자리에 임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만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